이제 다음 주면 3월입니다.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죠.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참 시간을 잡을 수도 없죠. 2달 동안 뭐 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동안 2달 벌써 1월, 2월 지나갔는데 have I done it in 2 months? 2개월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올 한 해 그런데 10달이 남았습니다. But still 10 months left.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10개월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올 한 해를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이제 성경에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수확하듯이 우리 역시 인생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많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제 피니스 한인교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에 중요한 씨앗을 심고 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I bless you to sow many important seeds in your life and carry lots of fruits in the year.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26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시편 12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기보다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What are the two important points in the today's message in Psalm 126? 잘 생각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특히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돋보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를 적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제 나눔에서 형 목사님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영어 시험을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오늘 제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hat will happen when we experience God's works?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1절 말씀에서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Full of laughter and songs of joy.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과 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to Zion, 이게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언덕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 같았다. We were like men who dreamed. 꿈꾸는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인가? 이거 진짜? 어머, is it real? Or is it a dream?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말할 때 이거 꿈 같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제 다음 주면 3월 1일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았을 때도 아마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그 기쁨은 그야말로 꿈 같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70년을 그렇게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여러분, 저 아기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좀 웃으세요. 저렇게 밝게, 이제 감격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저렇게, 저기 현 목사님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잖아요. 영어시험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막 얼굴이 평안해지고 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욕이 아니라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짜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놓였으니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듯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How did it happen? How has it happened?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웃는, 우리 행복한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와, 저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는요, it was said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Among the nations. 그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for them 행하셨구나.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도 믿는다 안 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로 인해 입안에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이러한 것을 주변에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꿈꾸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흑암,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가 나오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 나오고 감격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지? 어떻게 그 일이 행해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The Lord has done for us, for me,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We are filled with joy.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감격으로 또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Bless all of you to experience the work of God and expect.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회복하신다고 했습니다. Restoring our fortune.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영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Restore our fortune.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입니다. Oh Lord, like streams in the 네게브라고 말했는데, 네게브 시내와 같은, 여기 남방 시내라고 했는데, 이 남방 시내는 그 네겝 사막에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막에 어떻게 시내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내가 흘러갑니다. 우기가 되면 이 다른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드라이한 땅이죠. 굉장히 건조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많은 물이 흘러 그 메말랐던 땅을 적시고, 그리고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지형이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식물들이 그 짧은 우기를 통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편 작가는 지금 사막에 시내가 흘러 환경이 바뀌고 변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황폐한 운명도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현실과 정체된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남방 시내들처럼 충만한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See, I am doing new things.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Now it springs up.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큰 강이 생겼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마디로 미라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듯 사막에 강을 내시듯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메말랐던 환경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5절부터는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5절에는 5절, 6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로 기쁨의 단을 가져오는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여기서 눈물과 기쁨, 씨 뿌림과 거둠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은 없고 씨 뿌림이 없는 거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해방의 기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나름 눈물의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 목사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형 목사님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파스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 점수가 파스되기만 기다렸다면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의 씨 뿌림은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씨 뿌림의 수고가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들의 그 해방의 기쁨은 바로 이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노력과 눈물의 참음입니다. 눈물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어렵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다 힘들게 일하고 또 힘들게 또 삶을 견디고 또 아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 힘들지만 공부하고 또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면 쉽지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윤서?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어떤 씨를 뿌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쾌락과 안위만을 위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열매 2가지, 정답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26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이자 진리.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둘째는 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 정말 내가 한 것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께 드리는 그런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할 때 기쁨의 단 열매가 풍성히 열린다는 그 원리를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Dear lovely, if you do your best to fill the tasks entrusted to you this year, I'm sure you will experience God's amazing works and reap the harvest with joy.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